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오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몽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누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 더. 실패해도 괜찮아. 대전의 카이스트에는 실패연구소가 있습니다. 실패연구소 소장인 조성호 교수님은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자산입니다. 실패는 경험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과정, 실패의 스토리를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그 과정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혁신 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 산업의 중심지의 실리콘밸리의 별명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실패의 성지입니다. 그 엄청난 혁신 산업의 중심지의 별명이 실패의 성지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 청소기는요, 그 다이슨 청소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5126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5126번의 실패 끝에 다이슨 청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핀란드는 국가적으로 실패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죠. 베델.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지었던 지명 이름인데 야곱이 하룻밤 돌을 베개 삼아 밤을 지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그곳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곳입니다. 더 머물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외삼손 집으로 도망하다가 야곱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베델에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절망의 자리죠. 실패의 자리죠.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곳을 베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 힘들고 실패고 두려움의 자리를 아름답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실패의 자리가, 이 두려움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의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반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리시고요.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기가 막힌 무너짐, 깊은 웅덩이 같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슬픔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믿음의 인물도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다 경험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비밀을 발설함으로 그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음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고 건강에도 실패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남긴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실패였습니다.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지만 이런 다윗도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패 배후의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역대상 21장 11절,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한 개의 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한 개의 문은 사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두 마음이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성화가 되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리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쪽이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쪽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문을 활짝 더 연 거예요. 다윗이 사탄을 향해 마음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하면서 군대를 갈 수 있는 남자 사람 숫자를 센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는 80만 명, 남유다에는 50만 명, 합쳐서 130만 명의 대군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숫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군사력이었습니다. 130만 명의 대군.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숫자를 세웠을까요? 시간이 있어서 심심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이었어요. 교만도 탐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군사력을 의지해서 싸웠습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자기 실력으로 싸웠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군대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틈이 보이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차감. 자동차를 탈 때 느끼는 승차감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내릴 때 느끼는 하차감이요. 저는 이 하차감이라는 말을 제가 기업 예배하면서 그 대표님으로 들었습니다. 그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벤츠나 BMW를 탈 때 가장 좋은 것은 차가 좋아서 승차감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벤츠에서 BMW에서 그리고 뭐 벤틀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벤틀리 이런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부러워할 때 그때가 제일 좋대요. 그것 때문에 그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차감. 하차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교만한 채로 살다가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다윗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덩치가 큰 것을 자랑했습니다. 교인 중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외적인 성장의 지표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외형 중심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 때는 교회는 여지없이 세상에 대해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토저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교회는 제단을 쌓고 재물을 배열해 놓았다. 그러나 갈멜산의 하나님의 불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돌에 수를 세고 재물을 정리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것만 자랑하지 정말 중요한 교회 본질은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잃어버리고 성령의 불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겉으로 보이는 건물에,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재정에, 거기에 온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갈망은 없고 도를 세고 있는 한국교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탐욕이 가득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자식 좀 잘 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저 못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일으켜서 7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잘못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아라우나의 다작 마당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16절을 보셔야 합니다.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 지금 아라우나의 다작마당은 천사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로 절정에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내리치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장을 보면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달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 다작마당은 그냥 실패 땅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이 되었고 온 인류에게 흘러가게 될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앞에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여인의 후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홍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속죄 중심이 되는 성전을 세우시는 신비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실패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제사마다 뜻이 있었죠. 화목제는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을 뭐라고 합니까?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따라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라우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번제에 필요한 소도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땅도 있습니다. 마음껏 그냥 쓰세요.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사망케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은 거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쉽게 그냥 죄 용서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화목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가 잘못했는데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모든 잘못, 모든 실패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나에게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제가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그 진정한 회개 위에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했다고 지적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변명합니다.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 탓,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힘들게 했고, 내가 교회와 교인들 아프게 했고, 내가 목회자를 내가 방해한 겁니다.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정직한 회개가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진 그곳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전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시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산에 누가 달렸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산을 축복의 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거기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에게 내릴 저주는 내가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라. 너희들은 그 복을 다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십자가는 실패를 새로운 희망의 출발로 삼으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힘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집을 떠나지 않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흐르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믿음이 아주 좋은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의 시신을 찾기 전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가 희생된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목사님은 그것보다 그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는 먹고 사는 일로 인해 천국이니 구원이니 이런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전도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던 완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그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교회 나오지 않을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에게 이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죽어가도 내 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무슨 말로도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분이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불행할 때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교회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 아들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뜬금없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믿음이 참 좋았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 하나는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교회 가는 거였답니다. 심지어 금요일 밤에도 기도회 간다고 교회를 가는데 이 아버지가 속이 아파서, 아니 집에서 이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면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텐데 그 생각하니까 그 아들이 교회 가는 게 꼴도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믿음이 좋았던 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 내 아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 지금 저 천국에 살아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나도 천국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지체 없이 교회로 나와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 문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땅의 일만 바라보면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땅의 일만 보면 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내 아들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기가 참 힘듭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탐욕의 자리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능력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다윗이 교만하고 탐욕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실패와 절망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기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패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